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밤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성령 충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형편과 여건을 다하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필 가운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어려운 세상과 세파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성령 충만 기도의 공동 선구를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보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 한 주인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재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죠.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 땅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재물이다.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 재물이다. 그래서 보통 마음에 이 재물이 다 가있죠. 이 재물이 내 마음을 보통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날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도 많이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도 많이 있고 나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나의 말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내 감정을 좀 절제하고 이야기했는데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나의 말로 말미암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들도 많이 있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마음을 품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 나의 행동도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들, 한들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뭡니까? 마지막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죠.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뭡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일생의 모든 죄들, 나의 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순간에 내가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 일생 가운데 이 땅에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늘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삶의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흠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눈물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못 이겨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 일생을,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일생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죠.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생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에도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 좋은 일들 많고 기쁜 일들 많고 믿음 안에 형통함이 있고 믿음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도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전 일생을 인도하셨다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날 힘들게 만들고 날 어렵게 만들고 날 눈물 짓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내가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더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생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다. 제일 중요한 분이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가야 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온통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여기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오동 지배하면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고 사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삶을 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더 가 있고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기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 인생의 본질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 죽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뭡니까? 하나님을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기도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 쉬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뭡니까?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있는 것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가운데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봉사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느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일들이 많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환경 가운데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도 뭡니까?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염려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염려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골똘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염려를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골똘하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내 마음에 채우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몸이 병들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길을 한 자리를 더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죠. 한 문제 해결되고 나도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벽에 머리를 붙이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잘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없겠지. 그렇게 마음먹고 잠을 자려고 자기 머리를 벽에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에 밑에서 염려거리 문제가 올라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염려의 문제가 있다. 한 문제 해결되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염려거리가 없는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염려거리가 순간순간마다 군데군데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죠. 내가 무덤 갈 때까지 뭡니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염려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염려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지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염려는 뭡니까? 불신앙의 소치다.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뭡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인생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문제를 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뭡니까? 염려하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뭡니까?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30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보면 들의 피파파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건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 먹이고 다 입히신다. 다 살아게 하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예수님의 피가 흘러 산 너희들을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는가? 왜 책임지지 않겠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뭡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살고, 남을 용서하고 살고, 내가 남을 먼저 숨기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고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면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십니다. 눈물 나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공부하는 일들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해. 내일을 알지 못하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내 혼자의 힘만으로 내가 인도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뭡니까? 내 인생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행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기록한 주의 은혜와 복이 나의 삶의 인생에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은혜와 복이 나의 삶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라.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염려하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라. 우리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느냐 하면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뭘 위해 삶을 사느냐?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뭡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는 내 가족들에게 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주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뭐예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의 지혜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요. 내 삶의 앞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내가 느끼며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의 내용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